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귀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21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게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밝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 되시는 주님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 참다운 메시아 사역을 그때에 수행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역이 가능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께서 더군다나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주님께 성령님께서 그냥 내주하시는 것과 또한 성령님께서 이렇게 위에 임하시고 강림하시고 기름 부으신 것과는 다른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다. 성령님의 다른 말로 기름이다. 성령님의 비유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건 비둘기, 얼마 전에 말씀처럼 또 구름으로 그리고 기름으로 그런 여러 가지로 바람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셨고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 능력이 덧입혀져서 성육신하신 주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특징과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같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분만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구약시대에는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도 힘들었던 시대였고 그 중에 극소수만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이 가능했고 왕의 사역도 가능했던 것을 봅니다. 극소수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신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다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신약은 주님께서 요구하시기를 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감지덕지였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구약시대에 선지자에게 부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기름 부음과 훨씬 더 나은 성령님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원하시며 또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원하십니다. 그의 차이점이고 공통점은 구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왕에게 임하셨고 제사장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듯이
신약에도 그런 패턴과 모양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다윗의 인생이나 다윗의 일대기나 다윗의 범죄나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삶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참으로 우리가 다윗을 따라가고 살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처럼 살고 때로는 다윗이 범죄하고 또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비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그냥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되는 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냥 일반적으로 좀 마음이 착하고 선한 양치기로 인생을 마칠 뿐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지지만 우리가 다윗을 따라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원하지만 다윗이 다윗된 삶의 시작이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셨다는 이 출발점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 크게 감동된 다윗도 실패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얼마나 더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한 사람이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도 실패했다는 것을 아셔야 기름 부음을 받아도 실패하는 판국에 기름 부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은 갈수록 마귀 역사가 강해지고 죄의 세력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한 목숨, 자신의 한 신앙을 그럭저럭 지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자신의 신앙만 그럭저럭 지키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군사로 선한 군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과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런 무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이 그리고 전쟁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다 해도 영적인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마귀를 건들지 않는다, 내가 귀신들을 가만 놔둔다고 착각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나를 지목할 뿐이지 영적 전쟁에서 모임받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고 싸우지 않으면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삶 속에 다윗의 인생된 출발점은 성령님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을 나눈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또 사울에게 놀랍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름 붓는 일이 그전에도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전에도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지 않으면 제사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 왕 이후로
모든 왕들은 다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 몇몇 왕, 여기서 지목하는 사울 왕, 다윗에게, 다윗 왕, 이 두 왕의 말고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붓는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다른 시대에 다른 왕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선지자는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지만 거의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 사람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또한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제사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가 없었다면 알 수가 없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이후로 다윗은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예씀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달라지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유익 있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비적인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형상이든지 결코 새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하나님이 신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이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참된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올바른 주님의 제자의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신비를 성경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은 터부시하고 이러한 것은 무시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는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겨우 하나님의 백성된 명분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지하고 살기도 바쁜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버겁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그 앞에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9절부터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전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음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그냥 사울이 그냥 나갔다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왕다운 인생도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명도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입니다만은 사울 왕의 출발이 가능했던 것은 왕으로서 어찌됐든 40년의 일을 사울 왕이 감당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범죄하고 다윗 전에 또 범죄하고 사람을 더 눈치 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신경 쓰고 살아갔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고 이러한 죄악을 사울 왕이 짓고 범죄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생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실패한 사람이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간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실패한 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단순한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성결교가 갈라지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갈라지고 감리교와 성결교가 갈라지고 장로교와 하나님의 성교가 달라지고 이런 교파들이 또한 파생하고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교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장로교 목회를 하지만 모든 교리에 있어서 다 통일되거나 다 동의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인간의 교리는 타파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같은 교단들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제2의 축복이라는 단어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만은 장로교의 세력은 한국만 좀 기형적으로 좀 숫자가 많을 뿐이고 전 세계에서 장로교 숫자가 최고 교단 중에서 작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장로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교단에 불과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굴을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가장 극악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막고 수없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막았던 이 악한 사람들이 장로교 사람의 장로교 목사들이었던 것을 교회사를 좀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 장로교는 그래도 다른 나라의 장로교는 그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다 문을 닫고 축소되고 사라지고 약해지고 다 흔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한국 장로교만 명맥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한국 장로교의 어떤 교리들은 이뤄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무수히 많은 다른 나라의 장로교 교리하고는 많이 틀리고 그리고 예전 장로교 같으면 방언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장로교의 목회자들은 다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고 그 전에 장로교는 병 고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시대는 병을 안 고친다. 병을 안 고친다고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주장하고 병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몰고 공격하고 정죄했던 악한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장로교 목사들이고 장로교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을 좀 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들에 그래서 교리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제2의 축복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나 어떤 단어로 정의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 가운데 하나는 기름 부음의 교리입니다. 기름 부음의 교리. 성령님께서 기름 붓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삶이 달라지고 생애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던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을 메시아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메시아로 나셨지만 기름 부음이 임하셔야지만이 그 권능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행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도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가능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 새 마음을 주셨고 사울 왕이 그래도 왕으로서 힘있게 그의 왕으로서 삶을 시작했던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두 번째도 앞에는 새 마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또 임하시니까 사울에게 애언을 했다. 단지 애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애언은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었고 사울이 그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1장 6절에도 보면 사울이 전쟁을 암몬 족속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에 11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크게 또 감동하고 역사. 사울의 인생과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꽤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꽤 많았어요. 성령의 역사, 크게 감동한 성령의 역사가 꽤 많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는 단지 마음이 동요됐고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걸 떠나서 구약시대에 사용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권능이 임했다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권능과 능력이 임했다, 권세가 임했다는 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 같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어떨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사사기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사기 강의를 할 때도 저도 사사기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고 사사기 설교, 삼손 설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저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이 오히려 있는데 그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빼버린 못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사기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사사들이었죠.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어떤 사사를 본받고 또 삼손이라는 사사의 어떤 면을 본받고 어떤 면을 본받지 말고 또 기드온, 사사 기드온을 어떻게 본받고 기드온의 기도가 어떻고 기드온의 순종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중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는 사사를 놓고 본다면 사사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대부분의 사사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임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사사의 일을 수행했는데 우리가 그의 삶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이 임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새 마음을 갖지 않고 사사의 삶을 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닮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여정이 자기 힘으로 가능했던 인생과 여정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신인 성령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고 임하셨기 때문에 사사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고 만났기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가 사울이 바울 되어서 위대한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서 하나님의 일이 감당했던 것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눈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입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아, 너가 길에서 만나시던 그 예수께서, 그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도록 나를 보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아나니아가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몸이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히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그때 이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의 신앙과 믿음이 준비되어서 13년, 14년 뒤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고 그러한 하나님의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사기 몇 개만 우리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한번 봐보지요. 삼손 14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14장 5절 6절 말씀 14장 5절 6절 사사기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었다. 그 당시에 사사들은 전쟁의 능력이 사실 임하여야지 사사가 가능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주님께 주는 소명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에 여호와의 신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삼손의 삶 속에서 사사로서 사역을 불명예스럽게 마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사사로서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비극도 맞이했지만 마무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사람, 그리고 사사일을 잘 수행했던 사람, 그 수행할 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신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사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사자와 만났을 때에 그때의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고 임하였느냐?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냥 아무 때나 여호와의 신의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받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이 역사 안 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역사 안 합니다.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에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든 더 필요할 겁니다.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오고 겁나는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에 성령의 역사가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그때의 성령의 역사가 강해집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는 마귀 역사가 강해지면 그 사람도 주눅 들고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잡혀서 절망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지요. 불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의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역사가 강해지고 귀신들의 역사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강해지느냐? 강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극소수에게는 마귀 역사가 강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불같이거나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감동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상황의 위험과 위기 속에 닥치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불같이 일어나. 제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굉장히 광의적인 넓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랬고, 또한 그전에는 아마도 환란을 먼저 부흥 전에 허락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환란이 좀 있고, 그 다음 교회가 좀 정화되고 회개가 되고 정신을 좀 차리면서 교회가 기도하고 부르실 때에 부흥이 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알곡과 특정이를 갈라내는 환란이 있고 다시 좀 부흥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어느 때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저는 그런 견해를 수용합니다. 물론 그런 견해가 리교일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적인 견해에 속하고, 저도 그런 성경 해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선택하는 게 좀 다르지요. 그런데 환란이 닥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환란을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환란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환란이 오면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5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요. 저 근거리에 있는 그 충무동 교회 같은 고신측 교회 이야기만 제가 꺼낸다 그래도, 저 교회가 몇 년 전에 1000명이 됐던 교회, 1000명이 됐던 교회가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서 깨진 다음에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갈라지고, 그리고 한 측엔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남고 다른 측은 나가서 교회를 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사라졌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린 사람 숫자만, 상처를, 싸움과 분란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린 사람만 많을 때는 제가 200명이 정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200명까지 신앙생활을 멈춰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교회로 많은 사람도 돌아오기도 하고 전혀 안 해버리기도 하겠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환란이 아니라, 그것도 환란이긴 환란이죠. 많은 삶 속의 환란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상처받고 어떤 일들이 생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멈춰버려요.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걸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멈춰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나중에 이 땅 위에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올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비교하자면 북한 사람이나 중국의 크리스찬이나 이슬람의 크리스찬이나 아프리카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면서 빠이빠이 주님을 떠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고. 근데 그때 성령님 그들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셨다는 이야기. 제가 이 역사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예배드리라, 신앙생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약하게 올 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용서하고 더 축복하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히려 정죄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사람을 보고 떨어지고. 그런데 더 큰 환란이 왔다면 아마 그 교회 1000명 가운데 150명, 200명이 신앙생활 멈추고 떨어졌지만, 진짜 그것 말고 오리지널로 이 땅의 사탄의 역사,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극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는 과연 얼마나 남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 그런 자가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고 그 환란의 때를 넘어갈 겁니다. 그것은 이제 언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일이죠. 10년 뒤가 될지 30년 뒤가 될지 5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요령으로,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일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 받으셔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신학적으로는 한 번 받느냐 여러 번 받느냐, 정답은 여러 번이 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 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죠. 받기가 어려워요. 받기가 어려워요. 받기가 쉬우면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기가 쉬우면 아무 데나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럴 때에 참 이게 논의하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 평생에 있어서는 뭐 약하게는 여러 번 있지만 강하게는 한 2번 정도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도. 한 88년도, 87년도 한 번,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지만 아마 95년 초든지 94년이든지 이럴 때 그렇게 한 2번 정도 있지 않아요. 2번 정도이고 그것도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많이 까먹어버렸어요. 그 기름 부음을 까먹어버려서 저도 그때의 주님을 알았던 것, 그때의 충만했던 것, 그때의 은혜 속에 있던 것, 그때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그전보다 훨씬 못합니다. 제게 예를 들어 94년인가 5년 뒤에 왔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고 또한 철야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밤새워서 3일 동안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 벌수적인 어떤 신자가 있다 그러면 벌수적인 불교의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냐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에서 뭘 주겠어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 벌수의 신자는 밤새워서 귀신에게 또한 석가모니에게 기도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귀신이 능력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벌수 불교 신자가 그걸 멈추고 포기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빨리 걸려도 3년을 싸워야 그 마귀를 때려뜨립니다. 그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을 봅니다.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자꾸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에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니까 자기가 절에서 또 귀신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인지 알고 석가모니에게 맨날도 또 100일도 밤 12시에 영시기도 소위 말하면 그런 것도 100일씩도 가능했는데 신앙 안에 들어와서 참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해보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됐을까? 그때는 누구 힘으로 됐다는 이야기? 귀신의 능력으로 됐다. 귀신의 능력. 악한 영의 능력으로 됐던 것이. 근데 그것은 악한 영이 다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근데 왜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안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꽤 쉽게 가능했어요. 제 능력과 제 지혜와 제 힘이 아니라 가능했어요. 하루에 성경, 저는 지금 요 몇 년 사이에요. 성경을 쉬지 않고 10시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쉬지 않고 10시간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8시간 정도는 성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8시간씩 성경을 본 적은 있어요. 최근에도.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제 안에 사심이 하나도 없이 성경 지식을 쌓으려는 사심 하나도 없고 성경 구절을 내가 암송하려는 사심 하나도 없고 아니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한다는 의무감 그거 말고 정말 사랑해서 8시간 성경 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데 그전에는 제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청년에 불과했을 때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는 하루에 성경을 약 20시간도 봤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매여서. 꿀송이처럼 성경이 달기 때문에 20시간도 성경을 봤어요. 밥 먹는 것도 잊고 성경을 봤어요. 그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과 충만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 좀 더 성령 충만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이 없고 내 내부적인 어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이고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도 신학적으로는 내적 충만, 외적 충만 이렇게 표현하고 나눈다면 기름 부음하고는 좀 비슷한 단어가 될 겁니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새로운 마음, 새 마음이 나타나고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가 극소수이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전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고대해야 그냥은 내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은 영적인 눈이 띄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수고로 내가 모르겠어요. 기도생활 5시간, 3시간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뚫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가능했듯이. 그러니 삼손이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감동한 이유는 13장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들어와서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때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삼손에게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시금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 번 받는 사람은 더 위대한 일을 주님을 위하여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위대하게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이 위대하게 되셔요. 자연적인 역사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자연적인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겨우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내 사랑, 내 자리,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내 돈으로 하는 구제, 그게 내 자연적인 역사라니요. 자연적인 힘, 자연적인 것. 내 말의 언변, 내 말의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 내가 하는 선행,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보잘것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행, 거기서 나오는 자비, 거기서 나오는 긍휼, 거기서 나오는 위로, 인간적인 위안,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냐 하면 불신자나 상처받은 사람이나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 어쩌다가는 조금 위안이 되고 잠깐 동안에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대부분은 마귀 역사를 하고 있고 마귀가 그들을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골짜기로 절망으로 탄식으로 우울증으로 집어넣고 질병으로 집어넣어 버리는데 또한 귀신의 역사와 사로잡힘과 근심과 탄식으로 집어넣는데 어떻게 사람의 알량한 작은 사랑으로 작은 자비로 작은 연민으로 돈 몇 푼으로 구제에 잠깐 하는 걸로 그 사람을 마귀의 결박에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돈이 없어 가난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없어 목마른 사람들 주님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마귀에게 포로되고 마귀에게 억눌리고 마귀에게 갇힌 자 그 성령의 기름이 임했고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자를 자유케 하는 삶이 가능했던 것이지 작은 알량한 어떤 사람과 어떤 힘으로 그런 힘으로 하나님이 됐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없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는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신앙과 지금의 어떤 교회의 가르침들은 많이 또 무엇보다 내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은 자꾸 종교적인 울타리 속에 가둬버리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무시해버리고 가르치지 않고 더 무시시켜버리고 그래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겨우 자기 신앙만 유지하고 말고 아니면 뭘 좀 배워도 지식만 좀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분쟁만 일어나고 분란만 일어나고 내 인격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그런 것을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빼버리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다 무시해버리고 눈 감아버리고 빼버리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야,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오지 않으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극소수였다는 것은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는 오순절이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극소수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제자고, 모든 사람이 소명자이고 사명자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주신 이시다 라고 소개받으신 그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주시는 분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한은 이 극소수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아이러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있어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일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 없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 없다면 성령을 보내시리라. 하지만 삼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이 밭에 농사를 짓는데 밭을 땅을 파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런 도구가 없이 빈손으로 가서 농사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야 되는데 손으로 땅을 파요. 호미 대신 손으로 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 손으로 밭을 어떻게 일군단 말입니까? 손만 다 까지고 다 물집 생기고 다 손만 상처 있고 오히려 밭에서 일구는 것보다 몸이 더 상처 나가지고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돌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그걸 손으로 캐낸단 말입니다. 호미 하나라도 가지면 좀 나을 겁니다. 기름 부음이 능력이, 기름 부음이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미를 가지면 조금 낫겠죠. 호미 말고 또 꽃게가 필요한 꽃게가 있으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아예 그냥 뭔가의 작업을 할 때가 되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낫겠지. 쟁기가 있는 사람은 더 낫겠지. 트랙터가 있는 사람은 낫겠지. 경기가 있는 사람은 좋겠지.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은 그런 겁니다. 기름 부음은 그런 것이. 대신 그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성령님께서는 단지 경기나 트랙터나 뺑이나 꽃갱이처럼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 주님으로서 우리 이끌어가신다는 사실. 우리의 지혜로서 우리의 머리로서 이끌어가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야 하는 것을 사모하고 고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비로소 사명과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알량한 내 사랑과 내 연민과 작은 보잘것없는 내 뭔가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힘으로만 살아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새마음 주심도 권능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보다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주님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